384강 접붙임. 접붙임은 원래 둘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운명을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집단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또 주위에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은 이방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를 못한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말은 이방인 집단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안목을 알려고 한다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버림받았다,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것부터 이 세상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돼요.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모든 시도, 천국 가려는 모든 시도는, 어떤 시도를 해도 그거는 왜 너희들은 구원되지를 못하느냐를 도리어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가운데서 각자 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해보자, 열심을 해보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한번 시합부터 보자, 경쟁해보자. 이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접붙임이 빠졌기 때문에 말이에요. 접붙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 노선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이미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접붙임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구원에서 배제했다는 말은 이방인 주제에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경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왜 구원받지 못하냐를 도리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만 계속해서 드러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버스, 노선이 다른 두 개의 버스가 있다 합시다. 한쪽은 천국 가는 버스인데, 천국 가는 버스 안에서 막 애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장난치고 싸우고 이래요. 그런데 한쪽 버스는 방향이 지옥 가는 버스예요. 지옥 가는 버스에서 애들이 착실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말 잘 듣고, 선생님이 조용해 가면 예 하고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예, 서로서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 아무리 한들 그 버스 자체 방향이 지옥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결론은 간단해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돼줘야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된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그 원칙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원에 얼마나 희망과 열심을 내느냐, 그거는 아무 소용도 아무 관계도 없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군데, 교회 몇 군데 소용없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든, 기도를 세우든, 선교 열심히 내도 그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어디서 발생된 건가? 천국 가는 그 버스가 가는 도중에 이방 나라 노선으로 차 사고 이렇게 가지고 박치기를 했어요. 두 개의 버스가 충돌한 거예요. 옆구리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버스도 박살나고 이방인 버스도 박살났죠. 차 옆구리가 박살나니까 찢어졌으니까. 원래 두 대의 버스였는데 그걸 가는 방향이 편차가 커서 각각 벌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버스가 이방 민족을 좋아해가지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버스가 제 방향 가지 않고 이방 나라 쪽으로 와서 박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김밥이 옆구리 터지듯이 버스가 옆구리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언약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 버스에다가 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방인으로서의 운명 자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충돌이 돼가지고 이게 내 버스냐 저 버스냐 구분도 안 돼. 충돌되고 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버스 쪽으로 이게 몸이 기울었네요. 들어와버렸어요. 두 대의 버스가 하나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섞였어요. 섞이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 가는 버스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방인이 이제 정신을 차렸죠. 취절했다가. 여기는 천국 가는 버스인데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사람이? 그 이스라엘 버스 운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만 간답니다. 그 은혜의 근거가 어딥니까? 은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기로 하나 아버지와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의로 바꾸어주는 조치가 이미 천국 가는 버스 안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택된 자에게 주입되는 예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천국 가는 버스 안에 그게 퍼져 있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깨보니까 그런 소리 나온 거예요. 지가 알아서 저 천국 가는 버스 타는 게 아니고 충돌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탔던 그 사람들은
이방 지옥가는 이방 민족의 차에다가 때로 굴러가 이쪽에서 빠졌는데, 그들은 인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그쪽이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한 번도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예, 잘만 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예, 자기 의를 축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제 이야기가 요로마서 11장에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여졌는데, 꺾여지는 게 사고 난 거죠.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요. 예, 그렇게 되려면 사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사고를 유발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그 사고가 뭐냐? 십자가 사고예요. 십자가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 사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충돌해서 죽어버리는 그 사고, 그 사고의 현장이 유일하게 용서하시는 은혜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물의 그 생명의 셈이 되는, 거기 그 진액이 그저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 않고 용서하는 그 진액이 터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버스. 그걸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그걸 26절에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